자, 오늘은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자, 교회 와서 우리가 다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교회 와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슬펐던 사람이 교회 오고 나서 금방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살기 싫다던 사람이 교회에 몇 번 오고 나서 이제 정말 인생이 살만난다고 바뀌고, 그렇게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변화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변화되기란 어려운 것입니까? 쉬운 것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3장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아서 정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누룩이란 뭘 뜻합니까? 누룩이란 뭡니까? 이건 과학 법칙이잖아, 그죠? 밀가루 속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부풉니까? 부풀면 이상합니까? 부푼 게 정상이에요, 그죠? 부풀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한 거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밀가루 속에 집어넣은 누룩은 그렇게 잘 변화시키는데 이 누룩이 뭡니까? 뭐지요? 누룩이 성령입니까? 누룩이 말씀입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듣는데, 평생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 누룩처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경험은 얼마나 적은지 우리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킨, 내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꿔버린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최근에 내가 어떤 말씀을 먹고 경험하고 새로운 기쁨을 맛보았는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밥은 먹으면 배가 부르고 행복해지는데, 그죠? 밥은 분명히 들어가면 밥 먹기 전에는 아이고 배가 고파 죽겠네, 그러다가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배가 불러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경험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치 밥을 먹고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고 힘을 얻고 그렇게 변함과 자라남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많은 이론이 아니라, 그죠? 많은 복잡한 교리가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가장 아름다운, 가장 효과적인 전도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행복한 중동교회, 내가 바라는 중동교회, 저것을 10월 달까지는 좀 전시했으면 한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좀 기록을 하거나 또 보고 감상을 좀 하면서 우리 교회 6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또 어떤 꿈을 꿔야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더 깊이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불가능에 대한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속담들 중에 보면 안 좋은 것은 다 앞에 뭘 좀 붙이는가 하면 개자라고 하는 걸 좀 많이 붙여, 그죠?
걔가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하는데 그렇게 걔는 참 충성스러운데도 뭐 안 좋으면 다 그냥 맛 좋은 게살구 뭐 이렇게 그렇게 게자를 많이 붙임. 자, 우리가 불가능에 대한 속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한 속담 어떤 게 있습니까? 게자로 붙은 게 뭐가 생각납니까? 개꼬리 3년 묻어두어도 황모 못 된다. 뭐 그런 말 있죠, 그죠? 개꼬리를 갖다 3년 동안이나 묻어두어도 그게 변화되어서 붓을 만들기 좋은 황모로는 바뀌지 않는다. 그런 속담이 있고, 또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평생을 어떤 습관이 주관하고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 또 재버릇 개 못 준다. 그런 말도 있어요. 재버릇 개 못 준다. 보면 늘 그 버릇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고장난 라디오는 고쳐 쓰지만 사람은 고쳐 못 쓴다. 그런 속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속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있긴 있겠죠. 뭐가 있어요? 뭐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다. 뭐 그런 거 없습니까 혹시? 뭐 비슷한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환경과 상황을 이렇게 변화시켜 놀랄 만한 일을 이루었을 때, 그죠? 개천에서 뭐 용난다, 그런 것도 있고, 그죠? 또 일신 우일신, 매일 하나씩 바뀌어지는 것. 또 낙수가 바위를 뚫는다, 그죠? 작은 변화들이 바위를 뚫는 그런 변화들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속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굿서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굿서인이 흑인, 그죠? 이 깜둥이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표범이, 얼룩덜룩한 이 표범이 몇 번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해야 이 반점을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말. 그와 마찬가지로 악에 익숙한 우리도 선을 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없다? 사실은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힘들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바뀌어질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결단, 의지로 바뀌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뭐는 할 수 있는가 하면 바뀌어지는 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나도 이제 성질 안 되고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누가 살 약을 올리고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팍팍 해대면 여러분, 약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약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바탕 해놓고 나면 그제서 이제 정신이 들어요. 그죠? 한바탕 해놓고 나면 그때 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약이 올랐을 때, 약을 오르도록 뭐 할 때, 약을 오르도록 부추길 때에 약이 오르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이 오르는 걸 보면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못했다,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그런 때 있습니까? 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는, 나만 불편한가? 어떤 옛날에 드라마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나만 불편한가?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어떤 불합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그렇게 되어졌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정로기단 62페이지에 보면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과 똑같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만일 영생을 이보다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여 준다고 하면 온 우주의 행복은 위험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죄와와 비참을 일으키는 죄가 영원히 불멸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오늘 지금 우리의 이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 있는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그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병들고 죽게 되어졌던 것처럼 죄 없는 우주가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 고통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 국민들이 지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 죄는 저렇게 심시약되어지고 저렇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되었을 때, 그죠? 그 병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방어를 하는 것처럼 죄의 바이러스가 하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 우주 국민들이 신경을 바짝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회 동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성경은 또 가능성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한 말씀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나의 애씀으로 변화되려고 하니 우리는 할 수도 없는 일을 어렵게 애쓰다가 결국은 항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신뢰하여 의탁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뭐 산을 옮기고, 그죠? 집을 부수고 하는 뭐 슈퍼맨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궁극적으로 뭐에 대한 것이야? 구속의 원리에 대한 것이야. 그래서 이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주시는 능력으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항상 조건이 붙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성화는 쉽고 어렵고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의 메이크업의 고수가 이렇게 얼굴을 화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변장술에 가까운 능력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성형술이 얼마나 좋은지 중국 아가씨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형수술을 하고 이제 중국으로 비행기 타고 들어가려고 하면 여권 수속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바꿔놨는지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거 얼굴 바뀌었다고, 얼굴이 맞지 않다고. 심지어 그런 일이 있다 그래요. 애를 낳는데 부인은 너무 예쁜데 애는 전혀 상상치도 않았던 아주 괴물딱지 같은 애가 나.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남의 집 애 아니냐 이거.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성형수술을 했던 옛 과거를 실토했다는 거예요. 성형수술을 해도 뭐는 못 바꿔요? 유전자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못생긴 그 유전자는 바꿀 수 없어서 애를 낳으면 못생긴 놈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변장술의 귀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한 척, 어려운 척, 변화된 척, 하늘에 속한 척, 척 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하시는 말씀을 7번 이상 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너의 꾸밈이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그 모든 내용이 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꾸미지 아니한 것보다 더 가정스러운 가식적인 모습으로 서서 우리 주님의 아픔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또 하나의 누룩이 있는데 그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게 되는 누룩은 우리 안에서부터 본질부터 변화되어야 하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은 어디서부터 변화되어지는가 하면 끝에서부터 변화되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중요합니까? 우리는 사실 사람들 앞에서는 어느 정도 좀 조절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쉽게 제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외식이 꼭 우리 속에는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변하는 것은 모양이지, 그것은 상대적 변화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 오직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드릴 때 모양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거룩하게 성화되어지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변화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정말 변화되어지는지 변화되어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야곱의 환난이고 마지막 환난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묘사하셨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우리는 잘 참지 못해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속에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높낮이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지 시험을 당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었던 7번의 재판입니다. 실은 완전수인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온갖 모욕과 치욕을 우리의 구세주께 드렸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했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본입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 그래서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경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오늘 아침에 교과에 보면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믿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약점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고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렇게 문제 많은 아브라함이 하늘에 들어오기 합당하다면 우리도 용서받고 하늘에 들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뭐 하세요?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제단을 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도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가졌던 그 믿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믿음이었어요. 그의 오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믿었어.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불합리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여겼을지라도 이제까지의 수많은 경험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모든 결과를 가장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분임을 그가 경험했기에 이제 끝의 경험에 기초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의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무에능함이 이제 드디어 하늘에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온전함을 보여서 아무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항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장을 인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생각해 보면 욥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욥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경험들을 왜 기록해 놓았는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시련들은 마지막 때에 경험할 환난들의 예고편들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약 올리고 힘들게 하는 것은 먼 미래적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형편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편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해주시는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잠시 방심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졸업운전할 때 잘 보십시오. 만약에 8시간 차 운전을 한다고 하면 7시간 50분 안전하게 운전한 것, 그것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졸음운전하는 짧은 시간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요. 교통사고를 내놓고 내가 7시간 정신 말짱하게 차렸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산악의 대쟁투의 판결은 언제 일어나요? 사단이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그때에 기습 공격을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변화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런 표현을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로 하여금 죽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는 죄된 본성이 그대로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의로운 일을 하도록 하시면 우리는 온전히 변화되지도 않는 채 무슨 속에 빠져요? 착한 척, 의로운 척, 선한 척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아주 죽여주시고 이제는 나의 이름, 나의 자존심, 나의 믿음 다 못 박아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계시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지도 않은 채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도 않은 채 주님 나를 조금 도와주시면, 내가 90%할 때니까 10%만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90%하고 성령께 10% 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있다고 큰 소리 쳐요.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노가다로 이제 하루 일을 하러 가서 어떤 건축 큰 빌딩 공사하는데 하루 노가다 하러 가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 다음날 안 갔어요. 근데 몇 년을 보면 거기 뻔듯한 빌딩이 하나 세워져 있어. 지나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 친구? 저 건물 누가 만들었다고? 내가 그때 노가다 하면서 저거 만들다고 애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알아? 내가 지금 만들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죠? 어떤 분은 제가 아시는 분은 저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이제 며칠 수고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지금 만드는 것 같은.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지 못하도록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착각, 우리의 허울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온전히 죽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아직 덜 죽었잖아.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를 다시 온전히 나에게 맡겨야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말, 부드러운 말 할 수 있지만 정작 문제는 뭐가 문제래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리.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 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열매가 문제입니까? 나무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 같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옳지,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그죠? 그래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내가 착한 척, 선한 척, 친절한 척 하지만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는 자존심과 교만들을 몰래 몰래 삼켜야 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이리가 양들 사이에 들어와서 언제 양을 잡아먹을까 틈을 노리다가 주인이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양 흉내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가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뭐가 변화되면, 나무가 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절로 나오는 것이지 그 열매를 억지로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란 뭔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시나무인데도 뭘 맺고 싶어요? 포도나무를 맺으면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포도 열매를, 사과 열매를 달고 있으면 사과나무에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을 시켜서요. 일요일교회 교인들 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하지만 안식일 안 지키면 소용없다, 그렇게 적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의 본질은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있느냐, 정말 나는 어떤 나무로 서 있느냐,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어에 보내는 기별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세 부류의 교인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인이 있어요? 뜨거운 교인, 그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차가운 교인, 어떤 사람은 미지근한 교인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차가운 사람은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배교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뜨거운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어찌 감당치 못할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신 그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매 순간 그 은혜와 사랑과 감동과 감격에 젖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회가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러면 미지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가자니 신앙이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천국에 온전히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리기에는 내 것을 온전히 버리는 것이 아깝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온전한 충성, 온전한 사랑, 온전한 헌신을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늘 주변인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늘 멀리서 보고 평가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왜 사랑이 없을까? 왜 열정이 없을까? 왜 부흥되지 않을까? 무슨 생각 못해요? 내 스스로를 부흥시키고 내가 사랑의 주체가 될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나는 언제나 삼자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 스스로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불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게 보니까 정말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는 착각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그럴싸한 신앙의 경지에 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너를 고난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불로 연단한 금이 너에게 필요하다. 너희들에게 정말 흰옷이 필요하다. 안약을 눈에 발라서 너의 수치와 허물,
너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는 영적 깨달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안약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약. 눈. 그래서 정언은 이야기하기를 눈은 우리의 양심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양심에 발라보니까 내가 바로 이러한 형편이다. 내가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구원과는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내가 영적 본질로 죽어있는 나의 실상 존재를 깨닫는 경우야. 수고하고 애써서 이룰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영적으로 완전히 부도난 절망적 사망적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진정한 회개의 경험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했던 선행들은 다 나의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위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위선적 노력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이제껏 평생토록 내가 애써온 결과가 이것인데 앞으로도 도무지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운명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옷자락을 붙잡고 간구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죄인의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온전히 부인될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할 뿐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토로할 때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영적 부도를 고백할 때 마치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라고 몸부림쳤던 그 씨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흰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의 의로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율법 외에 새로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의 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역사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기심의 죄에 중독되어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이제 우리가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이토록 귀하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욥이 경험했던 시험처럼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욥이 괜히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저의 울타리를 걷어보십시오.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보십시오. 자녀들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분명히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실상입니다. 욥이 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나는 욥을 믿는다.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요? 정금같이 나가리라.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품성의 순결을 해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불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죄와 불순물을 태울 수는 있어도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 순전한 믿음을 태울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욥처럼 주님의 사랑에 꽂힌,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밭에 무화과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욥뿐 아니라 하박국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진정 경험해야 될 신앙적 경험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거기에 대한 정금 같은 사랑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행복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족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늘 고슴도치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고슴도치의 수준. 가까이 오면 찌르고 아파서 멀어지면 또 그립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어질 수도 없는 그런 아픈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디서도 환영받는, 천국에서도 환영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우리 주님 이야기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참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까? 여기 사진에 보이는 포도는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아주 번쩍번쩍하죠? 이건 플라스틱 포도입니다. 이 포도는 가지에 연결되지 않아도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포도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생겼지만 먹을 수는 없어요. 향도 없어요. 이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가짜 포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포도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정말 필요한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조금 거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고백하기를 어쩌면 선한 것이 조금도 라고 하는 말을 넣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선한 것이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는 그 선행, 그것은 나로 하여금 착각하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주님께 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좀 부드럽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악스럽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합당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유일한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절망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왜 거듭나야 하는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무슨 문제를 다루든지 이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그래요. 왜? 어떻게? 무엇인가? 무엇을? 자, 이 세 가지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는 늘 뭐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왜 변화되어야 하는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왜 내가 바뀌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 속에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절망하고 주님을 찾을 때, 그때 방법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경험해야 될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히 경험하고 나면 이제 우리 입에는 찬송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다고 우리는 노래하게 되고,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사랑, 정금 같은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변화될 수 없는 줄 알기에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매 순간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서 피상적인 신앙으로, 피상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안주하고 만족해왔던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실상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발견하고 우리를 온전히 치료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께 참으로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간구함으로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변화의 기쁨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다고, 주님께서 나에게도 생명을 주셨다고, 나에게도 구원을 주셨다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주님이 나의 온전한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풍족한 사랑과 은혜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